지성적 요소, 다 같이요. 지성적 요소, 감성적 요소, 그 다음에 뭐죠? 결의적. 와우, 오늘 다 기억하시네. 그런 사람을 갖다가 수제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바른 회개에는 요 세 가지 요소가 적당하게 적절하게 표현되고 나타난단 말이죠.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게 됐다 나쁜 거구나. 그래서 지성적 요소가 나타나요. 그래서 죄를 싫어하고 죄를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요. 또 한 가지는 감성적. 그래서 너 죄 싫니? 응, 싫어. 그 정도가 아니라 죄 진짜 싫어. 감성적 느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지긋지긋해 죄. 죄 꼴도 보기 싫어. 연습. 죄 그러면은 지긋지긋해. 죄. 또 일요일날 했잖아요. 죄. 지긋지긋해. 죄 꼴도 보기. 죄.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돼야 돼요. 죄. 징그러워. 이게 감성적 요소예요. 그리고 결의적 요소는 알았죠? 느꼈죠? 그 다음에는 돌아서는 거예요. 결단,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오늘 드릴 말씀은 아주 짧아요. 그러나 아주 또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회심을 말할 때는 회개와 신앙 같이 포함해서 회심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나눌 때는 회개와 신앙 혹은 믿음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란 어떻게 생겼고 회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회개관, 참된 회개관을 말씀하는데 오늘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회개는 내면적, 또 하나는 소극적, 또 하나는 신앙과 관련, 요 세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세 가지. 회개는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내면적이에요. 내면적.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회개는 소극적이다. 그리고 회개는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릴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자, 아직 원고 안 받을 테니까 손 짚고 저를 봅니다. 겨울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보통 추우면은 뭘 더 껴입어요? 옷을 더 껴입잖아요. 추우면은. 그런데 이 겨울 나무를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추우면은 더 껴입는데 이 겨울 나무는 겨울을 오히려 견디기 위해 훌훌 벗어 벗은 나무가 된다는 역설이에요. 나무가 추우면은 더 껴입어야 되는데 훌훌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도 앙상해지고 잎은 다 떨어져 바람에 날아가고 꽃도 지고 열매도 없어요. 겨울 나무는. 거기서 우리가 배움을 안 가지면 안 됩니다. 그 겨울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상하다. 추운 겨울이면 겨울을 나기 위해 더 껴입고 더 붙여야 되는데 왜 벗을까?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나간 봄, 지나간 여름, 가을까지도 말입니다. 특별히 뜨거운 여름날을 견딘 이 나무, 뜨거운 여름날을 견딘 이 나무요, 내가 뜨거운 여름도 견뎠어. 삶의 자부심이 있잖아요.
내가 그 더위에 무너지지 않고 더위에 꺾이지 않고 내가 더위를 넉넉하게 이기고 견뎠어. 생의 자부심이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나같이 여름 잘 견디는 나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 가을까지 남들이 없는 푸른 새싹, 잎사귀가 있었잖아요. 그게 살아있다는 자랑이었잖아요. 나 잎사귀 있다? 나 잎사귀 많다. 이게 자랑이었잖아요. 가지마다 잎사귀가 달려있고 가지마다 거기서 꽃이 피고 가지마다 거기서 뭐가 맺혔어요? 열매 맺혔잖아요. 그 엄청난 자랑이었잖아요. 그런데 겨울 맞아가지고 열매도 다 줘버리고 꽃도 다 줘버리고 잎사귀까지도 다 줘버리고 벗은 몸으로 서 있는 이 나무 말이에요.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교회 없이 살다가 바른 믿음 없이 살다가 바른 감동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없이 살다가 설교를 들어도 감동되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설교만을 듣다가 어느 날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 자신에게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한 다음부터는 내가 자랑하던 인간적인 자부심, 그것들을 이 벗은 나무처럼 다 하나하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초라한 인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웠다고 하지만 나는 정말 모릅니다. 가졌다고 하지만 나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의 생의 자부심들을 다 떨쳐버리고 자랑하던 잎사귀, 꽃잎들, 열매들 다 떨어뜨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초라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없이 산다는 것, 예배 없이 산다는 것,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말씀 없이 산다는 것은 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서 있잖아요. 제 모습이고 여러분 모습이잖아요. 이 나무를 통해서 가져는 교훈이 오늘 참된 회개, 이 말씀에 대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돼요. 자, 교재를 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성경에 의하면 회개는 내면적이고 또 하나는 소극적이고, 이거는 뭐와 관계되어 있다? 신앙과 관계되어 있다. 자, 그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크게 읽어요. 이거 다 동영상 찍혀가지고 유튜브로 전 세계에 나가는 거예요. 첫째, 시작.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동작이다. 회개는 그 모든 점에 있어서 전혀 내면적인, 절대로 외부가 아니라 내면적인 동작이다. 이 회개로부터 진출하는 생의 변화와 혼동하면 안 된다. 참된 회개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런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는, 참된 회개는 죄를 고백함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죄를 고백함이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케오에게도 예수님이 내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 사케오가 자기가 토색한 걸 몇 배로 갚아주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다 같이요,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끼친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것이 회개를 증명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이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정말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엉뚱한 생각을 했네요. 엉뚱한 말을 했네요. 엉뚱한 인생을 걸음을 걸었네요. 행동을 했네요. 그래서 회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끼친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나타나고 증명이 된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보상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런 일들은 그 자체가 회개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나타나는 열매, 과실에 불과하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회개와 그에 합당한 과실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8절 큰 믿음으로 시작. 아멘.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죠. 그냥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을 참 잘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일 벌리고 말았네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고백하는 게 따르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한 거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사람에게 잘못한 건요 사람 찾아가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부끄럽네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따라야지 참된 회개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과실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열거하게 되면은,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같이 고백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죄의 고백. 죄의 고백. 그러면은 그리스도에게 투항,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악행에 대한 보상, 바른 도덕적 행위, 기독교 신앙의 공언,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과실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죄의 고백이에요. 이 죄의 고백은 구원받기 위한 죄의 고백은 한 번이면 돼요. 다 같이 단회적.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걷는데 필요한 그 회개는 반복 회심,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투항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에게.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싫었어요. 예수님이 못마땅했어요. 교회가 싫었어요. 예배가 싫었어요. 예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에게 투항하는 거예요. 투항한다는 말은 적에게 항복함,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전에는 딴소리하고 엉뚱한 짓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나서는 그리스도에게 투항하는 거예요. 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천부여 오지옵소서. 저는 그런 사람 좀 만나면 내가 노래를 딱 부르면은 그대로 코드 딱 잡고 정말 눌러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천부여 시작. 천부여 지옵소서. 손들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뭐 한다고요? 투항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첫 번째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가까이 하고 죄된 생각하고 죄된 말하고 죄된 걸음을 걸었지만은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악행, 내가 나쁜 짓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으로도 변하고 글로도 쓰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간증문이라고, 말하는 걸 갖다가 간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도덕적 행위를 가지는 것. 그래서 죄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와 다른 어두움이 아니라 밝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환한 길로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공헌, 신앙의 공적으로 말하는 것. 저는 과거에 아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뺏어먹고 하나님의 물질도 도둑질하고 그랬던 나이입니다. 내가 이 시대의 우리 집안의 아간입니다. 이런 신앙의 공적인 말, 공헌을 고백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큰 믿음으로 시작. 회개는 소극적 조건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는 구원받는 의무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회개는 공로가 아니에요. 저 좀 보실래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고 나서 되게 재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되게 재는 사람이 있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왜? 남들 울지 않는데 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잘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가 기도하면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울었어요.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울었어요. 그게 자랑이 됩니까? 그거는 자랑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아니 죄가 얼마나 많으면 우리는 그렇게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럽니까? 그러면 당연한 걸 해놓고는 남들이 안 한 거 했다고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고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왜 자랑이에요? 아빠 나 잘못했어요. 그러고 저는 뭐래요? 재면서 아빠 나 잘못했어요. 이런 애가 어디 있어요? 그럼 또 맞아야지. 잘못했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회개는 구원의 소극적 조건이지 적극적 방도가 아니에요. 회개는 죄인의 현재의 의무이지 과거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율법이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율법에 원하는 그 천국, 죽음이라는 벌이라는 천국권을 말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의 회개는 뭘 가지지 못한다? 이거 중요해요. 회개는 공로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아니 남보다 더 많이 울고 기도를 더 유창하게 하고 기도를 더 오래 한다고 잘난 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걸 그대로 고백하는 입장에서, 그런 처지에서 그게 어떻게 공로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많이 벌어져요. 아니 견디다 못해가지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밥 안 먹으면 죽지요. 그래서 밥 안 먹으면 죽는데 목숨 걸고 하는 기도를 갖다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금식 기도라고 그러죠. 아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큰 문제이기에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데, 금식하고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 며칠 금식했다고 의시되고 뽐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다 근본이 뿌리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막 뜨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괜히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는 그런 세상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오죽하면 우냐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 금식하냐 말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새벽 기도하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새벽 기도하는 것이 남하고 비교해서 왜 저 인간은 왜 새벽 기도도 안 해? 와보니까 되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엉터리네. 그거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 그 사람 문제예요. 니는 네 일만 하라는 거예요. 자기 것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거 가지고 나는 하는데 왜 니는 안 하니? 그거 가지고 내 어떠한 하는 선행이나 공로가
자랑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업적이 되면 안 돼.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내 회개는 공로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느껴야 해요. 내가 아무리 울고 아무리 통곡하고 아무리 긴 시간을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새벽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죄가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폭로되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고백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회심의 적극적 요소인 신앙, 소극적인 것은 회개고 적극적인 것은 신앙이에요. 회심의 적극적 요소인 신앙을 떠나서는 회개는 제거되지 못할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한 근심하는 그것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밑에 줄 봅니다. 성경은 회개와 죄사함을 얻는 일, 생명 얻는 일을 연결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는 일을 전제로 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을 조건으로 했다는 거예요. 회개에 이어서. 자, 사도행전 2장 38절 큰 믿음으로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포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다 같이 합니다. 회개는 소극적이고 신앙은 적극적이다. 그래서 회개가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신앙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즉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없이 회개만으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 없어요. 동시에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종교적 의식도 자기의 죄는 형벌을 받음이 당연하다는 것 이상 더 멀리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아까 맨 처음에 내면적 동작, 두 번째는 회개는 소극적 조건이라 그랬죠. 그럼 적극적인 거 뭐라 그랬지 아까? 신앙으로 나아가는 게 적극적인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회개는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 진정한 회개는 신앙과 관련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진정한 회개는 신앙과 관련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범죄자에게 엄습하여 올 죄악의 결과 때문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에 반대하는 죄의 가증성 때문에 가지는 그런 근심은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신념 없이는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회개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십자가를 그리워할 때, 십자가를 사모할 때, 십자가를 입술에 달 때, 십자가를 마음에 담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신앙에는 회개가 있어요. 신앙에는 회개가 있어요. 참된 신앙이 있는 곳에는 참된 회개가 있어요.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바른 회개를 가진다. 회개와 신앙은 동일한 전환, 동일하게 방향 바꾸는 방향 전환이면서 서로 다른 방편이에요. 회개는 소극적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지만은 신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새로운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입니다. 회개가 신앙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신앙도 뭐하고 떠날 수 없다? 회개와 떠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없는 곳에는 뭐가 없어요?
참 회개가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이 회개가 없는 곳에는 참 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보십시오. 우리는 회개한 사람의 마음에 그의 변화의 한 방면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방면이 다른 방면보다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그에게 다른 방면은 흠결되었다고. 흠결이란 말은요, 일정한 수요에서 부족함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흠결, 흠이 있고 빠졌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경솔하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저 사람이 회개했어요, 달라졌어요. 그런데 어떤 면은 더 훌륭하게 열매가 나타나고 어떤 면은 열매가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이거는 잘하는데 저거 잘 못하니까 저 사람은 흠결되었다, 부족하고 빠져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읽어요. 구원 얻는 신앙에는, 자, 구원 얻는 신앙 시작. 구원 얻는 신앙에는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신뢰적 투항을 감행하는 정도의 회개가 함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 얻는 신앙에는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 신뢰하는 투항이에요. 신뢰,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회개의 전령사가, 회개를 알리는 마치 전령처럼 그 회개의 전령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들어가지 않는 영혼에는 결코 들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는 회개가 전제되고 회개가 선결되어야지 된다. 그럴 때 그 영혼 속에 동시적으로 순차적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예요. 자,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주여 시작.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회개관, 여기는 내면적이다. 다 같이 합니다. 내면적 동작이다. 소극적 조건이다. 신앙과 관련이 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